394쪽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 삼손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마치 에피소드 같은 그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말씀들을 보면 이 레위인들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9장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주 굉장히 특별한 레위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한 구석에 살고 있었던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는 평범했던 한 레위인. 그런데요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첩을 맞이하는 것 물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첩을 두는 것이 그렇게 다른 이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 문화 속에서는요 아주 평범한 일이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됐던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또 그 앞에 18장, 17장, 또 16장까지인가요? 17장, 18장 이 계속 나왔던 그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됐던 그 레위인이요.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 레위인이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후에는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베들레헴에 이름 없던 레위인이 그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고 또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과 비교해 보자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이 레위인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첩을 맞이한다. 여러분, 첩을 맞이하는 게 당시에 뭐 그냥 뭐 누가 그냥 첩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이 첩 장인에게 이 레위인이 찾아가는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첩으로 준 것 같고, 첩으로 이 여인을 맞이하였을 때, 데려왔을 때는 그 여인을 얻을 때 필요한 그런 지참금 같은 것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레위인은요, 어느 정도는 부유했을 것이고요, 후에 보면 종도 있고 나귀도 2마리나 데리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레위인은 좀 부유한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레위인이 첩을 맞아 산다. 또 이 레위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레위인들에 비해서 부유하게 살았다. 종도 두고 뭐 재산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뭐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뭐 큰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어긋나 있는 일이죠. 또 한 가지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이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웃기죠.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 첩을 맞이한 레위인도 이상하고, 그 첩이 다시 행음해서 그 남편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과 이런 행음하게 된 일들이 생겨서, 어떤 행음인지 모르지만 그 첩이 행음하게 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행음한 여인이요,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행음한 여인을 찾아서 넉 달 만에 이 레위인이 첩장인에게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장인은 그 레위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그 딸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되게 기뻐해서 이 사위인 레위 사람을 맞아서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 다음 날도 하루 더 머무르라, 그 다음 날도 하루 더 머무르라 하면서 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인의 그 모습, 대체 레위인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아니 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왜 지도자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세워지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는 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불러다가 그를 너의 후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로 세우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까? 모세한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를 불러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모세에게는.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나아가시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을 때 레위인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각 지파에게 그 성읍들을, 그 기업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레위인들에게도 살 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이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와 성소에서 제사와 이 절기들을 담당했어야 할 레위인들 말고 모든 지파들에게 이렇게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도피성이 레위인의 성읍이 됐는데 동쪽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북쪽에, 중앙에, 남쪽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마다 몇몇 성읍씩을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역할을 보면요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제단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있고, 제사장의 그 가문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지만 그 제사를 돕고 성막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야 될 그런 레위인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자신의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며칠 전부터 주일부터 나누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레위인, 베들레헴에 살던 그 레위인은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레위인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놓으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방법이 지정한 그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놓으신 그 성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거두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므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됐었고, 또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인은 일반적인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떻게 돼서인지 아주 부유하게 살아갔던 것 같고, 그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원하셨고,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레위인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하게 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그 레위인의 삶은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만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레위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희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레위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이렇게 레위인처럼 이 구별된 삶, 또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또 그런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살아야 했던 그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 역할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무너지면 이 수많은 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가정도 또 직장과 일터도 이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을 들어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혼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거치게 됐는지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우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신실하게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살아 있어서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주신